지금 우리는 성숙함에 이르는 길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숙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어떤 과정의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그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의 성격은 선천적 기질과 후천적인 성격, 그렇게 나눕니다. 이 선천적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으로, 기질에는 순한 기질이나 까다로운 기질이나 늦은 기질이나 다양한 기질이 있어요. 모든 기질이 다 타고난 것인데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많은 기질적 차이가 있고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후천적인 성격은 바뀌는가? 역시 그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정설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에, 재창조의 가능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격을 연구하다 보면 성숙함과 관련된 그런 어떤 성격이 있는가, 그 요인을 쭉 보게 되어지면 통제 소재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 통제 소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다고 보는가, 내 밖에 외부에서 있다고 보는가에 따라서 내적 통제 소재, 외적 통제 소재,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의 성공과 실패가 운명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노력은 별로 상관이 없고 어떤 외부적 상황,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에 성패가 달려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분들은 보통 우리가 운명론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상황 탓을 하고 늘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또 노력을 좀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과 실패 요인이 외부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적 통제 소재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삶의 목표와 비전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잘 되면 자신감을 얻게 되어지고, 잘못되면 자신을 반성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실패했는가 다시 원인을 찾고 새로운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내적 통제 소재의 사람, 성숙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말이죠, 남 탓을 하며 산다, 이런 사람은 외적 통제 소재의 사람이고 미숙한 거예요. 그런데 내 탓을 하는,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내적 통제 소재의 사람, 성숙한 사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번에 또 다른 개념, 종교 성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 성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종교 성향이 있고 내적 종교 성향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외적 종교 성향의 사람은 외적 통제 소재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외적 종교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내적 통제 소재 사람, 성숙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내적 종교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몰라요. 영적으로 태어난 초신자예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원래 인생 삶을 살아오면서 내적 통제 소재 사람,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처음부터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교회가 정한 규칙과 규범을 잘 따르려고 하고, 어떤 요행과 운명을 바라는 마음이 별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인격의 자질에 따라서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외적 통제 소재의 사람, 이 운명론자들은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예수를 믿냐? 자기의 외적 통제 소재의 성향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운명을 바뀌어 주시기를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운명을 바꾸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상담자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잘 위로하시고 잘 도와주셔서 점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 주셔도 우리가 또 책임지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적 통제 소재 사람은 노력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늘 기도 제목만 있고 자기의 수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께 잘 삐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내적 통제 소재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 원래 이 사람의 성향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런 방향을 따라서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내적 종교 성향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함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대체적으로 외적 통제 소재 사람, 운명론자가 많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주변에 여러 많은 강대국들이 있어서 우리가 외침으로 인한 끊임없는 고통을 받은 탓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우리는 또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해치는 이런 것에 대하여 별로 마음이 없는 소박한 민족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우리 안에 또 하나의 흐름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스스로 무엇을 만든다기보다도 우리를 약소국이라 생각하면서 많은 강대국을 의존하는 이런 성향들, 타인을 의존하는 어떤 이런 성향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운명론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숙한 인격, 통제 소재 가운데서도 내적 통제 소재의 인격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를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그때 당시에 충격에 빠졌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면 기독교 교육에 설 자리는 어디인가? 너무 절망이 돼서 많은 좌절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성도를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 수 있을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전인 교육의 방법론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꿔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미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외적 통제 소재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외적 종교 성향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은 내적 통제 소재의 그런 인격을 갖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함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그 사람이 외적 통제 소재의 사람이었어요. 미숙한 인격이었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외적 종교 성향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신앙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적 종교 성향으로 바꿀 수는 있는 거예요. 앞에 그림으로 가면 외적 종교 성향에서 내적 통제 소재의 인격으로 갑자기 가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외적 종교 성향에서 내적 종교 성향으로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냐? 말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마음에 감동과 사랑을 입게 하는 이런 기독교 교육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을 보게 하는 성찰과 깨우침이 있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그 가슴에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 여지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 적셔지는 감동을 계속 주게 되어지면,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자기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외적 종교 성향에서 내적 종교 성향으로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지면 처음에는 말이죠. 운명론자로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 조금 내가 순종해 보자.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감동이 되잖아요. 내가 조금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시네. 그럼 내가 조금 더 순종해 보자 하면서 조금 더 큰 순종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점점점 그 사람이 외적 종교 성향의 사람에서 내적 종교 성향의 사람으로 자꾸 사람이 점점점 중심이 무게가 이쪽으로 이동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인격적인 삶에 대한 도전을 또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역시 우리 삶의 태도도 이런 내적 통제 소지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격은 변화가 불가능한데 이 사람이 신앙을 통해서 사람이 사랑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성찰하면서 치료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내적 종교 성향의 사람이 되었다가 또 더 많은 도전과 권면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면서 내적 통제 소재의 성숙한 인격으로 옮겨지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의 약함과 부족에 대하여 비난을 하거나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원래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자녀를 향하여 너 왜 부족하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해주고 괜찮다, 훈련해보자, 노력해보자, 그렇게 이 자녀를 키워가는 거죠. 그런데 원래가 더 약한 자녀가 있고 원래가 더 부족한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원래가 더 부족하고 원래가 더 약하니까 그 아이는 다른 건강한 아이에게 부유하는 투자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를 소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문제에 대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랑의 분배를 잘하는 부모의 이 자상한 노력을 통해서 약한 아이도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원래 건강한 아이도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랑의 이 교육을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간단 말이죠.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 도전하고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말이죠. 지식으로 배우면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한 면도 있지만 성경은 영적 양식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도전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이제 부족하면 다시 또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또 시작하고 이게 이제 사랑의 교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관세를 한번 같이 해보자. 제안을 모건에게 했다고 합시다. 모건에게 그러면 내가 너를 좀 새벽에 깨워줄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새벽에 깨워주는 거죠. 전화로. 새벽에 깨워주면 참 그 자체가 사랑이니까 또 고마움이니까 일어나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는데 교회 오는 과정에 길이 무섭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나오지 아니한 분이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내가 데리고 오면 되겠냐? 또 물어보는 거죠. 어떨 때는 또 잘 따라오지만 어떨 때는 전화해도 안 받고 계속 잠을 잘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막 우리가 정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기껏 약속해놓고 약속 다 어기고 말이지. 집 앞까지 갔는데 나오지도 않고 말이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 그렇지만 그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괜찮다. 뭐 힘든 일이 없었냐? 내일 다시 또 새로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격려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도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사랑을 적용해야 하지만 또 우리 가족과 우리 모군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적용하면서 함께 배운 말씀들을 우리 같이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새신자가 또 우리 목원이 금방 성장하지 못하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뭘 배웠냐, 뭘 깨달았냐, 어떻게 적용했냐 들어보고 이제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길을 알려주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돕는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교재 제목을 달 때 뭐라고 달았습니까? 전인 성숙을 위한 제자훈련실이죠. 그렇게 제가 제자훈련을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자훈련과 인격적 신앙훈련을 계속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제목을 기존의 제자훈련과 어떻게 차별화를 시켜서 더 정확하게 성도의 가슴에 인식을 시켜주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전인성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고 적용하고 점검하고 격려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다시 가르치고 적용하고 점검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사랑의 교육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외적 종교 성향의 미숙한 사람이 내적 종교 성향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기적같이 바뀐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격까지 바뀔 수 있도록 도전하는, 이제 그런 도전 가운데서 내적 통제 소재의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길을 함께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나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가 왜 강하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 앞에 본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자기를 바꾼다고요. 왜냐하면 보여주는 교육이 제일 강한 교육임을 어머니가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 자신의 미숙함을 보여주기 싫어서 자식을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강한 거고 위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목을 앞에서 내가 미숙한 태도를 보일 수 없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식 앞에서 부모가 바뀌고 목을 앞에서 목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같이 우리가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참 인격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우리 자신도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야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주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하게 되어지면 남 탓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운명을 탓하는 미성숙한 그런 성격의 사람, 어? 외적 통제 소재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모든 내 인생의 책임을 다 맡기고 당신이 다 책임져 달라 하고 어린 아이같이 떼를 쓰면서 미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외적 종교 성향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도전을 계속 받게 되어지면 마침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종교 성향, 내적 종교 성향을 가지게 되어지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의 태도까지 바뀌는 그런 이제 성숙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마침내 더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내적 통제 소재의 인격으로까지 변화되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걷는다. 이 전체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은 너무 잘 아니까 뭐 더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참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고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해 주셔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가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왜? 많은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왜 가실까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이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올 때 한낱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서 땡볕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여행하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그 땡볕 못 앉아 있어요. 1분이 뭡니까? 1초도 앉아있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뜨겁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숨이 턱에 차는 그 무더운 여인을 주님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여인이 왔을 때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접근하면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주님이 대화를 건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는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죠.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냐? 우리 주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걸 일깨워 줍니다. 참 우리 주님이 말이죠. 그 참 그 견디기 힘든 그 뜨거운 그 대학볕 아래서 이 여인을 주님이 맞이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 대화를 다 받아주고 설명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대화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기회를 보아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장 16절에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딱 맞장구를 쳐줍니다. 17절 1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말이죠. 와 정말 맞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네가 참 정직하다. 주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말이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를 다 알아. 자기를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부정적인 면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여인임을 주님이 알아도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환영해주는 그 마음의 여인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의 사랑의 충격,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동, 이것을 여인이 받고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기 싫어했던 동네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서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교육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만남이 그 여인을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 한밀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성도를 교육하고 훈련해 온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신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으로 교육하려고 애를 많이 써서 마침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물론 교회가 잘 교육해 준 것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아이들을 사랑해 주니까 한밀교회 오기만 하면 아이들이 너무 뿅 가 그냥 감동을 해요. 너무 좋아해. 왜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교육사님들, 간사님들, 우리 전사님들이 말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감동하는 거죠. 딱 아이들은 알거든요.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딱 알아요. 자, 우리 선생님이 너무 아이를 사랑해 주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또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 사랑으로 아이를 대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부모를 본받아 믿음의 교육을 받으려고 마음의 준비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번 우리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얼굴 까고 하잖아 이거. 여러분 중학교 아이들 얼굴 안 까잖아 이거. 사진 찍을 때 고개 다 숙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굴을 까고, 와, 제가 놀랐어요. 얼굴을 다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원리가 뭐냐? 사랑으로 교육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운명 탓하는 미숙한 성격의 사람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야 나를 좋아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하나님에 대하여 삐지고 그냥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네 마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또 잘 교육하고 또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잘 견디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그들에게 다가서게 되어질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점점점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길을 걷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미숙한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정말 인격까지 변화되어지는 그 길을 감동적으로 함께 걷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의인이 있으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서 참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걷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